여러분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남경필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때 유력 대선 후보로도 알려졌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은 마약 퇴치 예방 운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본인의 아들 때문입니다. 이분이 2014년에 결혼한 지 25년 만에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 다 이어집니다.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마약에 손을 대고 중독자가 되고 만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점점 더 그 상태가 심해집니다. 어느 날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러다가 마약 때문에 내 아들이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에 가게 된 거죠. 교도소에 보내면 마약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거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대요. 내용이 뭔가 하면 지사님, 자녀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자녀에게 사과하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경필 씨가 순종합니다. 교도소에 찾아가서 아들에게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이혼해서 정말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해요. 다행히도 그 아들이 그 사과를 받아들여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큐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를 돕는 상담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자기가 마약 중독자였으니 마약 중독자를 잘 도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경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자기 아들의 변화는 전적으로 복음이 만들어낸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적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 희망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바뀝니다. 사람의 존재가 바뀌고 가정의 토양이 바뀌고 사회의 흐름이 바뀌고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 보여도 복음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그걸 믿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희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희망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믿었고 바울도 믿었고 디모데도 믿었습니다. 어거스틴도 믿었고 루터도 믿었고 웨슬리도 믿었고 또 길선주 장로도 믿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의 절대 희망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절대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습니까?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또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전하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떤 선행으로 어떤 행위로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행 9가지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선행 10가지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면
9가지 선행을 행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 차이 아닙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한 사람의 모델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1절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와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확실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존재에 절대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 그 존재 속에 절대 평화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1절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알려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 말씀을 충분하게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새번역이 잘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5장 1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절대 평화를 얻게 되었다, 절대 평화가 이루어졌다,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들 관계의 어떤 화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절대 평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에이레네가 나오게 된 그 어원을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아비규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날아다니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가득하고 불안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특등 상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월남전 갔다 온 분인데요, 그렇게 물으셔요. 야, 전쟁 나면 총 어떻게 쏠 것 같니? 아니, 적을 조준하고 쏴야죠. 야, 전쟁 나면 누가 그렇게 총을 쏘냐?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누가 적을 바라보고 목을 빼놓고 총을 쏘니? 참호에 고개를 쳐박고 막 총만 내놓고 쏜답니다. 두려우니까. 앞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누가 얼굴을 꺼내놓고 총을 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뚝 그치고 적막과 고요가 흐릅니다. 조용합니다. 그게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에이레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평화는 어떤 혼란도, 두려움도, 불안도, 초조도, 갈등도, 분쟁도, 위협도 사라진 절대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존재 속에 이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화를 누리게 되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기쁨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2절 말씀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구원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갖게 됩니까? 기쁨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2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즐거움을 갖게 된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여러분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한 기쁨이죠.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늘 시민권을 갖게 되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절대 평화를 갖게 된다라는, 여기 기쁨이 찾아왔으니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데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쁘십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았는데 별로 안 기쁘다. 이거 정말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무엇이 나를 근본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명예가, 권력이, 인생의 쾌락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누가 기쁘게 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그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그를 무엇이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쁨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이죠. 여러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생긴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똑바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결정적으로 불행합니다. 뭘 가져도, 뭘 누려도, 뭘 소유해도 그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공허함, 비참함, 허무함이 그 속에 가득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합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러니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지고지순한 성품을 누리게 되고 불가능이 없는 주님의 능력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기쁨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계속된다라고 했어요. 인생이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오히려 그 기쁨은 고난조차도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희망 아닙니까? 복음이 사람에게 절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왜 평화가 생깁니까? 이 안에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기쁨이 이 안에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이 안에 있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세상이 못 이깁니다. 죄도 못 이깁니다. 환난도 그런 사람을 거꾸로 들이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 아시죠? 공자가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자가 호지자를 못 이기고 호지자가 낙지자를 못 이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는 자가 좋아하는 자를 못 이기고 좋아하는 자가 즐기는 자, 기뻐하는 자를 못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하면요, 고난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시험이 우리를 못 이깁니다. 세상의 실패가 우리를 못 이깁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이 안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잖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잖아.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나에게 있잖아. 여러분,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늘 고아 같은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누가 날 도와주나, 누가 날 밀어주나, 누가 나와 함께 해주나. 이 마음을 평생 갖고 사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그런데 정말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아 변화된 사람은 그 속에 절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있어서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제가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신앙인 한 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 예배 나오시면 벌써 들었을 텐데 못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17세기 말에 프랑스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납니다. 누구를 향한 박해인가 하면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박해입니다. 오직 신앙을 가지려면 카톨릭만 가져라. 개신교 신앙은 안 된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를 금지합니다. 개신교 예배 금지할 뿐만 아니라 개신교 목사들 다 교수형으로 처형합니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남성들은 다 노예선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성들은 다 감옥에 보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17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벌어졌어요. 마리 듀랑이라는 여성의 가정도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오빠가 목사였습니다. 교수형 받아서 죽었습니다. 체포되어서. 그 가족들도 평생 감옥에 들락날락하게 되었고요. 이 마리 듀랑은 1729년 19살 나이에 체포되어서 1768년 57살이 될 때까지 장장 38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감옥에 갇혀서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강요받으면서 38년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신교 믿는 예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 딱 하면 나가는 겁니다. 나 오늘부로 개신교 신앙 포기합니다. 이 얘기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장장 38년 동안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녀는 38년 만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 조용하게 지내다가 8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석방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요란하게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고난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많잖아요. 뭐 좀 고난을 받았다, 좀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고 자랑하고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마리디랑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19살 때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조용하게 똑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랬죠?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그 속에 있으니까. 뭐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과시할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엔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 이런 학교 나왔다, 나 이런 집에 산다, 나 이런 자동차 가지고 다닌다, 내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 성공했다, 나 이만큼 가졌다. 그게 평생의 자랑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랑이 없으면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회를 다녀도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죠? 이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이 속에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 것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이유예요. 누구보다 잘 나가는 거, 잘 된 거, 성공한 거, 많이 가진 것. 그게 기쁨의 이유예요. 좀 가지면 떠벌리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가지지 못하면 비참하다고, 난 불행한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안에 기쁨이 찾아와서 절대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과시하지 않아요. 자책하지 않아요. 이 안에 기쁨이 있는데요. 또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절대 평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절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자기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죄인까지 그 죄인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신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죠? 그런 사랑이 여러분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에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습니다. 내가 죄값 치러야 됩니다. 내가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값 당신의 아들이 치도록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이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 아니냔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 모든 비극의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남경필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중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결핍의 문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지 결핍이란 마음의 구멍을 마음에 뻥 뚫려 갖고 있으면 그걸 중독으로 메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약 중독으로, 성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도박 중독으로 메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으로.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에 목사님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쇼핑 중독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도 이 안에 행복이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교리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게 내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쇼핑 중독에 걸렸어요. 뭘 그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사면 행복해요. 근데 하루밖에 행복하지 않아. 나중에 사고 쓰지도 않아. 여러분, 사랑의 결핍이 중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0살부터 2살까지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불안정, 애착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우려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려고 평생 몸부림친대요. 사람들에게 목말라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중독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부모 역할 잘 감당해야 돼요.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비난하고 통제하고 엄격하고 기준이 높은 부모로부터 자란 자녀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되고 성취지향적 사람이 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극단적으로 의식하고 누구보다 잘 되려고 앞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된다는,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저런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사랑의 결핍이죠.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랑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희망이에요. 복음은 진정한 사랑이 뭐냐, 그걸 알게 하고요, 그걸 누리게 하고요,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주셨구나. 내가 그 사랑 받은 사람이구나. 야,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존재와 내면 속에 절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없는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때문에 애태우지 않습니다. 염려,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이 그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어집니다. 인생에 이런저런 폭풍우가 몰아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것이 그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4장 7절에 시편 기자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 고백을 갖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수영이라는 가수를 혹시 아십니까? 2000년대 대단한 인기를 가졌던 가수입니다. 지금도 라디오 방송을 하고 활동적으로 활약하는 가수입니다. 아주 성공한 가수입니다. 아니, 가수로서 대상을 3번이나 받았으면 엄청나게 성공한 여성 아니겠습니까? 이 여성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녀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릴 때 너무 불우하게 자랐답니다. 아버지는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해서 계부와 함께 살았는데, 계부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교회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계부가 자기 3남매를 쫓아냈습니다.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온 거죠. 그때 이 이수영이라는 자매가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갑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아니, 내가 과부의 딸로 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고아라고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아야 되나?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을 받아야 되나? 하나님 너무하신데 막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신앙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악착같이 사는 거다. 성공하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가 가수의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노력하여 진짜 성공적인 가수가 되었죠. 대상을 3번이나 수상하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여기가 공허해요. 행복이 없어요. 너무 자기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다가오면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복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자기 속에 절대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수영 자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자기 발바닥이 땅바닥에 붙는 안정감이었다라고 했어요. 그전에는 세상을 그냥 붕붕 떠다니는 것 같더래요. 마음 둘 데도 없고 그저 죽고만 싶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예배드리다가 복음을 만나서 자기에게 절대 평화가 찾아왔는데 자기 발바닥이 땅바닥에 딱 붙든 그런 안정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대 평화를 누리고 행복 가득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그녀에게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숨겼어요. 근데 그거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 우울증이 있어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녀를 치유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에 평안은 없고 구원의 기쁨,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 나 그딴 거 모르겠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도 날 모르겠고 그저 교회 다니는 것 말고는 내 마음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 마음이 물된 동산이 아니라 아주 그냥 물이 하나도 없이 척척 갈라진 그런 광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 절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